10월 11일 주일 예배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일 수요 새벽 비전팀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온라인 예배를 위한 현장 예배 인원을 정부 지침에 맞게 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는 본당에서 드리고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새벽은 5시에 본당에서 드리며 모든 예배는 각 시간에 맞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되며 또 방송된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남북교회 유튜브에 각각 업로드됩니다. 온전한 예배드리기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단정한 복장과 성경책을 지참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이시고 또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해 주시고 봉헌 시간에는 같은 마음으로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시거나 헌금 바구니를 만들어 봉헌하신 후에 현장 예배 때 봉헌하실 수 있고요. 또 어려우실 경우에는 교역자들을 통해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온전한 예배자 되는 우리 남북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열심히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셀 모임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진 셀 나눔지를 보시며 각자 큐티로 해주시고 은혜 받은 내용들을 셀원들과 문자나 단체 카톡을 통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성 권사님께서 강단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통독 3독에 김하자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광고입니다. 신은주 권사님께서 부산 온종합병원에 수술 후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극히 높고 깊숙한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식적인 틀을 깨고 또 외식적인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지성소로 함께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그런 틀 그런 거 다 깨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높으소서. 이곳을 높으소서. 아멘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멈추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사랑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사랑하리라.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아멘.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주여 왔으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내가 주 안에서 이를 살리라 두 손 못 잡은 아멘, 만져라 두 손 못 잡은 만져라 두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두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은 넓어서 주를 모셔라 두 손 못 잡은 만져라 두 손 못 잡은 만져라. 두 손 못 잡은 만져라 두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두 손 못 잡은 만져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답답한 이 시기에 더욱 예수님만을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정말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이 시간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계셨기에 저희들은 더욱더 아버지 승리할 수 있으며 이미 이겨놓으신 아버지 주님의 그 승리를 따라서 저희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믿음을 갖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점에서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 소망을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어서 온전히 정말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답답한 마음을 안고 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 성전 본당에 오시고 또 이제 이후에는 비전 3층 우리 홀에 참여하시고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남북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본당 외에 다른 장소에서 가정을 성전 삼고 오늘도 일부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과 우리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른손들을 들고 샬롬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샬롬. 예, 우리의 이 샬롬 소리가 각 가정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정성껏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교통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결혼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 떠나지 못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동해안 쪽으로 한 2박 3일 정도 짤막하게 신혼여행 다녀오려고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3부 우리 찬양팀에서 계속 우리 찬양을 섬기고 있는 유승식 우리 형제와 고등부에서 우리 또 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한아름 자매 일부 예배에 왔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좀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 뒤에 있는데 우리 그 자리에 우리 50명 제한이기 때문에 현장에 결혼식장에는 못 갔지만은 이곳에서 우리 마음껏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혼 짤막한 우리 신혼 기간 동안의 아름다운 추억들과 두 분 다 사역자이니까 사역자에 대한 공동 비전을 나누는 뜻있는 그런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 시간에 빌레몬 1장 1절에서 7절이었는데 오늘은 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 함께 조금 속도를 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먼저 조크 하나 할까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행성은 무엇일까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태양계에 있는 여러 행성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행성이 무엇일까요? 금성이 LG로 바꾼 것이죠. 금성이 LG로 바꾸면서 슬로건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역시 대박을 쳤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였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팬데믹 현상 말입니다. 이제는 노멀이 아니고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교회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슴에 잉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으로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3세기까지 원형을 잘 유지해 오다가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서서히 변질되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동안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쪽 날개와도 같은 소그룹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소위 셀 교회의 회복이고 셀 교회의 부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대교회, 특별히 그 중에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셀 교회가 뭐예요? 셀 교회는 첫째 가정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 있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셀 교회는 만인 제사장직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순수한 평신도가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다 함께 그저 빌레몬뿐만 아니라 아비아뿐만 아니라 아키아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활동하고 사역하고 일하는 교회, 만인 제사장직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교회입니다.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결코 가면 쓰고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민낯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가족으로서의 교회 말이에요. 우리 한번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우리 한 군데 한번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삶을. 자,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를 우리 한번 속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한 마음 한 뜻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그 속에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을 필요에 따라서 삶을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셀교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나눔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눔의 삶이 가능했느냐? 관계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셀교회가 진정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용납이요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 가족들이 진정 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임 가운데 관계 속에 진정한 용납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북 공용체가 이제는 남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피차 용납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본문의 내용이 한마디로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뭘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오네시모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자, 바울은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당당하게 명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니고 정중하게 지금 부탁하면서 간구라고 하는, 내가 네게 간구한다, 간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다. 그 빚이 무슨 빚인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여기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채권자로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자, 우리 한번 19절에서 한번 힌트 한번 잡아보실까?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요,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분명히 바울에게 빚진 것 있다는 거예요. 그 빚이 무슨 빚이에요? 복음의 빚이에요. 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을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분명히 바울로부터 받은 바가 있고 빚진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빌레몬을 향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지만 도리어 여기 보게 되면 정중한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서 간구하면서 빌레몬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부탁하며 간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14절 하반절에 보면 분명히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빌레몬은 얼마든지 복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무런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닌 자의로 복종이나 굴종이 아닌 순종이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복종이나 굴종 차원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굴종하는 거 아니면 마저 못해서 그냥 복종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자의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면서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과 세상 일은 구별되지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과는 달리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뭘 지금 요구하는지 한번 이번에 상관관계 우리 본문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기꺼이 특별히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제사, 최고의 제사가 있다면은 그게 낙헌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무 제사가 아니고 자원 제사입니다. 제사 중에서도 최고 오종제, 이건 의무제예요. 이건 내가 제사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아니에요. 드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종제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책임 있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사는 그 위에 낙헌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낙헌제는 의무 제사가 아니고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제란 말이에요. 자원제.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빌레몬에게 지금 이 낙헌제, 자원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 스스로가 오네시모를 마치 바울을 영접하듯이 영접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원 지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10점 만점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10점 만점을 드린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지수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꺼이 즐겁게 하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 십자가 말고 즐거운 마음, 내게 태임, 내게 그렇잖아요, 지워준 그 십자가 볼멘 소리 하면서 억수로 재수 없는 날이라고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워진 십자가, 억지 십자가보다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즐거이 메고 가는 십자가가 아름다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오네시모가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누구길래 12절에 그를 향한 애정을 특별히 표현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오네시모가 누구예요? 자, 우리 한번 12절 한번 가볼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시작. 그를 내게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 그 신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 맨 밑에 난 외주로 내려가 보게 되면 헬라어로 신복이라고 하는 뜻이 달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장이에요. 심장.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내 심장. 난 외주를 보게 되면 우리 개정개혁은 신복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헬라어 원뜻을 가보게 되면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오네시모는 바로 내 심장이다. 심장.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바월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는 내 창자다. 그는 내 창자. 그는 내 내장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와우. 아니 도대체 이 오네시모가 뭔데 바울의 심장, 바울의 창자요, 바울의 내장이라고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네시모가 도대체 누굴까요? 놀라지 마세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근데 이놈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은 빌레몬의 많은 재산을 훔쳐 가지고 이 종이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자, 우리 한번 18절 한번 가서 한번 감 잡아 보실래요? 18절 보세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빌레몬이 내게 빚진 것 내게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기꺼이 그 빚 내가 내게 갚아 주겠노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놈은 소아시아 지방이죠. 골로새가 소아시아 지방,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도망간 거예요. 로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로마로 도망을,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종이 로마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1절 한번 가보세요. 11절 한번 가보십시오. 자,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가 전에는 백해무익한 존재였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내가 알았던 그 오네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레몬,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듯이 내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도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노예나 종이 아니고 형제로 영접해 달라. 빌레몬 공동체의 이젠 일원으로 맞이해 달라. 골로새 공동체의 한 가족 일원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에요.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나 싫다고 떠난 놈이에요. 나 싫다고 도망간 놈이에요. 근데 그런 놈을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배신하고 떠난 놈을 영접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놈을 다시 환영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빌레몬 공동체가 싫다고 떠난 사람을 다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배신한 그 배신자를 다시 내 마음속에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예요. 여러분에게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오네시모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네시모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반드시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라. 이거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가 나를 배신했을 수도 있어요.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나에게서 도망을 칠 수도 있어요. 자오지한 그를 생각하기만 하면 막 피가 역류할 정도로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진정한 나의 용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내가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셀 가족들이 비로소 셀 가족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용납하지 않고는 절대 셀 가족 아니고 셀 가죽입니다. 아직까지 셀 가죽들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셀 가죽들. 근데 정말 셀 가죽들이 생명력도 없는 그런 셀 가죽들이 진정 셀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반드시 그 단계가 용납이 있어. 그 관계 속에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을 때 비로소 가족이 무엇인가를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의 70-80%는 감정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즉 용서하지 못함에서 오는 부작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학의 창시자였던 폴 트루니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화를 들려주는데, 경험담을 들려주는데, 자오지는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여인을 6개월 동안 이렇게 정기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폴 트루니에 박사가 당신 직장에 병가를 내고 입원을 해서 이거 집중적으로 치료 받으십시다 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일주일 후에 왔는데 굉장히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검사해 보았더니 악성 빈혈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박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그 여자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죽도록 미워했던 한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분이 좋아지더니만 삶에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만성적 악성 빈혈의 발병 원인이 미움과 분노였다는 거예요. 특효약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명한 그 문화 비평가인 마셜 맥루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학과 성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품게 되면 그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생기고 기꺼이 용서를 할 때에 이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용납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용서의 최고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복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복수는 그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처럼 멋진 복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과거가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받아들이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용서가 과거를 어떻게 지워버려? 과거를 받아들이면서도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는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맺히고 막힌 관계를 풀고 오히려 다시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 용서하면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용서하면 우선 내가 자유로워지고 상대방을 자유롭게 함으로 오히려 두 사람의 사이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질 수가 있고 더 친밀해질 수가, 이 용서의 힘, 용서의 매력, 용서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최고 수혜자는 오네시모가 아니고 빌레몬, 바로 당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저놈 좋아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저놈 좋아하는 꼴이 아니라니까. 저놈 좋아하기 이전에 내가, 빌레몬, 당신이 용서의 최고 수혜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만 하면 얼마든지 나의 오네시모 용납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용서를 forgive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forgive, 이 단어와 비슷한 몇 단어를 통해 가지고 자,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을 재미있게 설명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용서가 비교적 현실적으로 쉬워진다는 거예요. forgive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forbear라고 하는 것은 참으라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쏟아놓으면, 속상하다고 한풀이를 하게 되면 큰 용서가, 저쪽에서 장이야 했다고 내 쪽에서 멍이야 하고 받아치게 되면 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화면,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 성경은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참고 인내하는 사람. 참고 인내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링이 누구냐? 욥이라는 거예요. 욥의 결말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욥의 열매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해피엔딩. 욥기서 42장은 완전 해피엔딩입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돌려내라는 얘기고요. 속옷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하는 얘기고요. 억지로 오리를 의무적으로 가게 하려고 하거든 기꺼이 그 사람하고 심리까지도 동행해질 수 있는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용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용서는 참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forget예요. forget라고 하는 것은 잊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오네시모가 나에게 섭섭한 일을 하고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떨쳐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아들에게 이웃집에 보내면서 가서 나 좀 빌려와라 그랬어요. 갔다가 그냥 온 거예요. 너 왜 그냥 왔느냐? 안 빌려주던데요? 깨끗하게 거절당한 거예요. 며칠 후에 그 이웃집에서 호미를 빌리러 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호미 좀 내다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반문한 거예요. 아니,
저 집은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호미를 빌려줘야 됩니까?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책망하면서 이놈아,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건 복수하는 거다. 당신은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빌려준다 라는 마음 가지고 빌려주면 그건 그걸 증오라고 하는 것이다. 저쪽에서 빌려주지 않았던 거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지금 현재 그가 호미를 필요로 하니까 그 호미를 빌려주는 것, 그걸 용서라고 얘기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너는 인생을 살 때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거라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수하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용서 아니면 증오하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forgive와 비슷한 것이 forever가 있어요. 영원히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서 말끔히 지워버리라는, 성령의 지우개 가지고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가지고 아예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그냥 깊은 바닷속에 집어 던지고 그 바닷가에다가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더라고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선심 쓴 거에 최고 맥시멈 7번까지 내가 용서해 줄까요?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후에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웃이 아무개가 나에게 잘못할 때마다 내가 수첩에 기록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490번까지 노트를 기록을 해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이 490번까지 내려갔어요. 491번째 가서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490번 용서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시작부터 아예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속된 말로 지금까지 벼르고 또 벼른 거야. 나는 지금 490번 용서해 주었다고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니라니까요. 벼른 거야. 당신 마음속에 지금 기회를 벼른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마음속에 벼른 것이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용서는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서 오네시모의 잘못을 지워버려야 진정 나는 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용서의 더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지금까지는 forgive라든지 forbear라든지 forget라든지 forever라든지 이건 다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용서의 적극적인 방법을 일컬어 주지요. 그 오네시모를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네시모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환영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공동체 가운데 용납하라고.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지금 유학을 다 준비했잖아요. 완벽하게 끝내는 상태에서 결국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총살당했어요. 동인이.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총을 쏴 죽인 그 왼수를 용서하고 그 왼수를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왼수를 자기 양아들 삼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 된 거야. 용서하고 잊어버렸다는,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왼수를 동인이와 동신이 대신 내 양아들, 양자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납의 의미요, 용서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원수를 피해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원수 피해가면 어디서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왼수가 가는 천국이 있는데 그 왼수 벽이 싫다고, 그 왼수 가는 천국 나는 안 가겠다고 굳이 지옥 선택할 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를 내가 용납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복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셀 가족 만드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나의 오네시모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도 용납하면서 영접하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수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읽고 우리 한번 준비할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좀 여겨주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요, 그것도 올챙이적 시적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좀 용서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정한 셀 가족이 되고 마침내 삶을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면서 시온 찬양대 특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시작. 예, 우리 시온 찬양팀 나와서 준비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시간 오네시모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음에 대한 우리 감사의 마음과 또 나도 내 이웃 가운데 오네시모를 용납하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 가지고 그 마음을 우리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남북 가족들도 성경책 위에나 아니면 헌금 바구니 준비된 헌금 바구니 위에다 구별된 성경이나 구별된 바구니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정성 담긴 우리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Oh
높이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물질만 봉헌하지 마시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용납과 용서의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함께, 비록 공간은 달리하지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으로 있을 때, 아니 하나님과 정면으로 원수 관계에 있을 때에 벌써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레몬에게만 오네시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을 품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셀 가족들을 셀 가족되게 하고, 남북 공동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거대한 남북 공동체를 이제 진정한 공동체로 세우는데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하여금 하늘나라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정말 생명과도 같은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야봉이요 최고임을 11조로 고백한 분들도 있고, 이모저모 깨닫는 가운데 철학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학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 도움이 되신,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실제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함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이 여기에 있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우며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비전 예물에 동참한 남북 가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 장학, 꿈땅, 개척, 건축 또는 가장 우리 앞에 있는 큰 과제요 숙제인 미라클 랜드 예물을 드린 분들이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 드린 분들, 아니면 해를 거듭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정해진 예물,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이분들의 헌신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랄되게 하시고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나 근무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는 출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남북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직접 성전에 나와서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우리 비전 3층 또는 밑에 세미나실 또는 식당, 우리 친교실까지도 예배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발품 팔아가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하리. 주님 우리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가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나를 통해 하시니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주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의 온의 심오를 진정으로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이 일부 예배 참석한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가정을 성전 삼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남북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결혼 예배를 드렸음에도 주일 지키고 신혼 여행 잠시 다녀오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랑 신부 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